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손바꼭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술래잡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추적 60분 하셔가지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내 강 사이가 얼마나 가깝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얼마나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선뜻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하나님과의 술래잡기,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본심을, 눈치를 알아차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원판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 먹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물어보시고,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만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과 손바꼭질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하고 왔다리 갔다리 기도하고 응답하고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마음껏 우리에게 친히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하신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은 아니에요. 템테이션은 아니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가만히 살고 싶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시험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국민학생은 받아쓰기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중간고사 치고 학기말고사 치고, 고3이 되면 여러분 수능고사를 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가 아니고 대학교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한 명 등록시키려고 입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고, 집에는 고삼이 있고, 옛날에 청와대에는 영삼이 있고,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3이 이게 얼마나, 집안에 고3이 한 명 있어 보세요. 온 식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요. 국민학생은 국민학생, 초등학생대로의 집단에는 답답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만히 두시지 않고 우리를 자꾸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표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모든 믿는 자의 오리지널 원판, 믿음의 원조, 조상이 되는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는 거의 후반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뒤에 사람이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대요.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항을 제출해 주시고 물어보시고 도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은 다가오면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 시험은 전공법으로 붙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시험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한 거 2개 틀린 거 기억납니까 지금? 중학교 때, 중간고사 때 영어 단어 하나 틀린 거 생각납니까?
지나가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목을 걸지 말아요.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지나가면 상처도 고통도 그렇게 가슴 졸이고 잠 못 자고 그런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 10절이 제일 좋대요. 이 더러운 시절도 지나가고 이 힘든 시련의 때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목을 매일지 말아요. 지나가고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스트레스가 약간 있을 때 사람이 성장, 성숙을 합니다. 시험을 안 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수능고사 시험을 치야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지. 그래서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다가올 때 시험 안 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여 시험을 주지 마옵소서 그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시험은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수 최고의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먼저 그에게 오셔서 시험을 제출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주간이 없으면 부활주얼도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시험을 싫어하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시험을 치고 난 뒤 애가 실력이 쌓입니다. 시험 때문에 어려워하지도 말고 그 시험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지나면 돼요. 시험은 잠시면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작년에 그곳에 집회를 곽선희 목사님이 하셨다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도 정년 은퇴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늘 강조받은 게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 부친께서 백령도에 장로님이셨다더라고요. 그 장로님께서 늘 선희야 네가 3가지를 잘해라. 첫째, 문제 삼지 마라. 문제는 다 있다.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문제는 문제 삼지 말고 지나가라. 문제는 3일만 참으면 다 해답이 나온다. 문제를 문제 삼고 문제를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지나가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네한테 숙제를 과제를 내주시고 그 시험의 때를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큰 유익이 있을 거다. 절대로 어떤 문제가 와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문제에 퐁당 빠지지 말고 시험도 즐기고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지나고 나면 그게 유익이 되지 네 짜부러지라고 죽으라고 망하라고 그런 게 없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즐기고 문제를 지나가라. 2번째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인간은 안 바뀐다. 주님 재림하시는 게 빠르지 사람 바꾸려고 덤비지 마라. 여러분 나이 40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래요. 사람 쏘가지 못된 건 안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죠. 교육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처럼 구호를 잘 정한 거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좋은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 본때가 생겨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또라이 밑에 또라이키가 충만하게 나오는 거요. 좋은 지도자를 바라보면 그대로 본때가 있고 들은 대로 보는 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견문이 넓어지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훌륭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이때 큰 은혜가 있고 찬양 오늘 얼마나 빵실해요. 진짜 찬양이 오늘 대단하더만. 진짜 나팔 불고 주님 재림하실 줄 알았네. 아름다운 찬양 속에 함께하고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중에 치유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 잘 듣고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막 닭살이 돋고 전율이 일어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즐긴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정신과 신경과 6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 하더라고요.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항력을, 면역성을, 항체를 형성시켜서 더 큰 시험이 오지만은 예방주사와 같이 예방주사 한 대 맞고 나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진짜 백이 병이 와도 아싸 이 정도는 커버한다. 내가 한두 번 자빠지냐. 예방주사 맞은 사람은 진짜 병이 와도 이겨요.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시험하시고,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께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항상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 마라.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 눈에 가시도 성경의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를 확 뽑아치우라 했어요? 가만히 두라 했어요? 눈에 가시 같은 거 뽑아치워야 직성이 풀리지. 그걸 왜 가만히 두라 했을까요? 가라지 뽑다가 네 뿌리 희떡 자빠집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미운 게 아니고 성도가 고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시골의 가라지라는 건요, 뿌리가 깊어요. 알곡은, 나락은, 벼는 뿌리가 짧지만 가라지는 뿌리가 허연 국시 수준으로 한 1m쯤 나가기 때문에 벼는 뽑으면 폭 뽑히지만 가라지 하나 뽑으려면 젖먹던 힘까지 내서 잡아 쨍기면요, 옆에는 알곡 서너 폭이 희떡 잡아줍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맞짱 뜨지도 마세요. 맞서다가 네가 먼저 죽어요. 내가 미워하는 게 거기 가다 교통사고라도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새끼는 잘 되고 내만 꼴꼴하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위 염이 오고 위 궤양이 오고 위 암이 돼버리는 거요. 속 상하면 내만 꼴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 상하면 뼈를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행악자를 불평하지도 말고, 시편 37편 보세요. 행악자를 불평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받으리라.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 속히 배임을 본다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이 싱싱한 나무가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 되어도 요거 싹둑 잘라서 땡볕에 한나절 만에 오면 바짝 꼬실해집니다. 그거 불 쏘시게 하려고 성냥불 길이 되면 그냥 호로록 타고 치웁니다. 한때 잘 나가도요, 추풍 낙엽같이 한순간에 그냥 싹둑 꼬시시 뽀지지 갚쳐버립니다. 뭐 권력이든 재물이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지나가는 거요.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가라지 같은 것도 뽑아치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를 마라.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즐기라. 세 번째는 운동을 하거라.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빵빵하잖아요. 운동을 하라. 그렇게 강조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먼저 주십니다. 시험을 피하지 마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능력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기가 죽어요. 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쪼리가지고 떨어가지고 막 콜났다 절다이다. 그 순간 내가 위축이 돼가지고 시험이 나를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고 단디 모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SK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폼만 잡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방법도 사람도 물질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시험 당할 때 피하지도 말고, 시험은 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시험이 하나도 없는 분이 없어요. 국민학생은 국민학생대로 머리 터지는 고민이 있어요. 지 그거요 받아쓰기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공공하라요. 인생에 별로 영향이 없다니까 그게요. 중고등학생은 퀴즈 몇 개 틀린 거 가지고 우이스부쩍 그렇게 여러분 난리 법석을 피우지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시려고.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저항력이, 면역 기능이, 항균 작용이 있도록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한 강한 사람을 만들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험 당할 점에 피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쎄리 붙어버리세요. 전공법으로 나갔어요. 시험을 피하면, 여러분 여우를 피하면 곰이 나타나요. 여우를 피하지도 말고 문제를 회피하고 시험을 안 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만들어주신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버려두질 않습니다. 이를 깨우고 우리가 잠잘 때는 막 흔들어서라도 계속해서 시험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내가 잠들고 내가 여러분 게으르고 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던지는 시험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미련 곰피같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과의 내한 관계가 항상 아주 하나님하고 내 사이는 여러분 긴밀하고 민첩하고 빵빵하고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축구를 잘하는 박주희 같은 애들은 감각적으로 3분 있으면 볼이 여기 오겠지.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볼에 대한 센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축구 못하는 것들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사가 나면 똥볼 냈다 지르고 치아버려. 그런 걸 동네 축구락하고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들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위치 선정이 다릅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오겠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분별력을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주시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줄을 잘 서고 벌써 위치 선정이 감각적으로 복받을 생각을, 행동을, 자리를 지킨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시험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여러분 시험이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망하고 죽으라고 시험을 던지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것을 결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수능고사를 통과하고 믿음의 정상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본격적인 축복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앙의 고수가 되는 그 단계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저 높은 곳으로 신앙의 고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추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반쪽입니다. 돈이 문제가 있든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오든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달등하면 집구석의 관계의 문제가 오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시끄럽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어린 아가를 시집 가보세요. 장가 가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애가 언제 나올까? 제대로 나올까? 아기를 낳아보세요. 이거 언제 유치원 보내가지고, 언제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교 해가지고, 언제 수능고사 치가지고, 수능고사 잘 치면 좋은 대학 가겠어요? 전공을 선택할 땐 어려워도 졸업할 땐 과가 없어지는 과가 있어요.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갔다고 가가 또 취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걔가 또 취직됐다고 구조조정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1000명이 취직을 하면 3명 정도나 정년 은퇴를 합니다. 이태백, 38선, 4호정, 56도 넘어갑니다. 거기 또 취직 잘 됐다고 또 기뻐할 일은, 여러분 취직됐다고 한턱 내면 곤란합니다. 이번 주에 취업했다고 한턱 내또 다음 달에 구조조정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끝까지 내지 말고 버티기 작전 하세요. 좋은 직장 댕기다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게 아닙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은 갈라서는 세상이에요. 또 이혼을 안 했다고 그것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두 부부가 집사님 앉았을 때, 아이고 집사님 행복하십니다. 나갈 때 물어보세요. 니 한번 살아봐라. 결혼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아이고 별거리 반쪽이라니까요. 세상이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시험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지금까지 잘 행복하십니까? 그때 달라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제목을 주셔서 고비고비 넘어가게 하되, 문제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한다. 하나님의 눈치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최측근 실세가 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벌리시고 왜 내게 고난을 시험을 주시는가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미련 곰티 같은 것들은 갈 때까지 갑니다.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먼저 주셔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고 자빠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주여 갑니다, 못 먹어도 거다, 덤벼라 이 자식들아. 영적인 담력을 유지하세요.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영성이 깨어있을 때는, 내 영혼이 새파랗게 깨어있을 때는 겁이 안 나요. 감각적으로 여러분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 사람은,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그 여러분 감각을 잘 유지하면 필드 나가서 그냥 잘 안 되겠어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센스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어있도록,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고감도로, 저와 여러분을 하이테크로, 아주 말씀에 민첩한 사람으로 늘 은혜를 팽팽하게 누리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남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척건이다, 척건, 저 완전 실세다, 실세. 실세가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실세가 있어요. 비서실장을 아무나 뽑는 건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시험이 올 때 왜 저런 문제를 출제를 했을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강의할 때 밑줄 쫙 끄면 그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조선시대 임금 다 외워놨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보면 고려시대 왕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깬또가 안 맞아, 깬또가. 공부도 감각이고 눈치요, 눈치. 전부 이게 눈치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시련 주셔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노하우를 주십니다.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나면 사람이요 빵빵합니다. 어디 가도 겁을 안 내요. 어떤 시련이라도 할렐루야 이 정도는 커버한다. 내가 한두 번 자빠지냐? 자빠진 김에 쉬어가지 뭐. 그런 영적인 파워풀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빵빵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가만히 버려두지 않고 들쑤시고 시험을 주시고 추적 60분 하시고 계속해서 술래잡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덜 깨우셔요. 계속해서 시험, 테스트, 고난, 환난,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시험할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가장 아까운 것,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까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누구예요?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게 여러분 쉬운 시험이에요? 이거는 수능고사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최고의 시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내가 마음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부분을 반드시 터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 현명입니다. 문호나 네 아들 현명이를 바치라. 나 그날부터 교회 안 댕길 생각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요 감당이 안 돼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걸 바치라 해보세요. 이거 부인한테 상의 못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바치라 카대 영감태기가 돌았나 이게. 니 다시 놓을 자신 있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아까운 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걸고 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꼽을 치고 내가 아무리 내숭을 떨고 그럴싸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와서 나를 건드리십니다. 숨바꼭질 하십니다. 내가 숨겨놓은 꼽을 쳐놓은 거,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놓은 보물단지를 덜쳐냅니다. 그거 내놔라. 곤란하다니까요. 그거요, 명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냥 500원 줄래, 오늘 정신값 낼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중학교 때 고민하고 대학교 때 고민하고 다릅니다. 신혼 때 고민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하나님은 고수를 요구하십니다. 고수를. 독자 이삭을 바치라. 어째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최고의 내 분신도 아니고 나의 모든 전부고 내 모든 인생의 미래가 이삭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의 약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꼽을 쳐놓은 나만의 그 시기가 있는 거요. 그걸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눈 뜨고 못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요. 내가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귀여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요. 어쨌든 하나님 밑에 놔야 돼. 하나님 밑에. 아무리 이쁘고 귀여운 강아지라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강아지 목욕시킨다고 부엌에 늦게 참석하면 곤란합니다. 강아지 죽는 꼴 보려면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눈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대체할 수도 없고 내 인생에 다시 어떻게 대안이 없는 절박한 늘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는 여러분 가식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정공법으로 떨고 와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최고 아까운 그 시대에 내가 비중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이 독자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더 이상 어떻게 다시 놓을 수도 없는 아이예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최고 아까운 것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어쩔 수도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로또 복권 1등 해가지고 30몇 억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째 됐게요? 도둑질하다가 잡혔잖아. 도둑질하다가 34억 집에 꼽을 쳐놓고 평소에 그 은사를 포기하지를 못해서 평소에 그 하던 야간 그 시기를 포기를 못해가지고 그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숨겨놓은 그 마음의 도둑질, 탐심입니다. 탐심. 30몇 억을 집에 예치를 해놓고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 만족을 못하는 그 부분, 가장 밝히고 깝치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작물아비한테 뭐 쫓겨난 거 팔다가 잡혔잖아요. 30몇 억을 은행에 두고도 그걸 가장 자기가 즐기는 그것을 포기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가 다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높여야 돼요. 내 사랑을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고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급한 데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내가 당합니다. 내가 거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그릇이 되고 한계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시험 안 하십니다. 가장 아까운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3절에 지금 말씀을 한 구절씩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이 일어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적인 벌써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대가리를 싸매고 3일 동안 고민을 하더라.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충격적인 시험을 당하면 사람이 첫째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눈티가 방티같이 돼가지고 골이 흔들흔들하고 불면증이 오고,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저런 시험을 당하고 밤에 다리 뻗고 잠이 오겠어요?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피곤하면 아침에 일찍이 못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이거는 얼마나 이 양반이 믿음이 좋았느냐 말이에요. 저기서 벌써 믿음이 진검승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컨디션이 개운해야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울고불고 부인하고 상의하다가 쳐다보고 이거 이놈의 새끼야, 발자도 떨어본 놈의 새끼야, 애 쳐다보고 마누라 쳐다보면요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래, 울고불고 나면 눈은 팅팅 붓고 가슴은 답답하고 아침에 일찍이 못 일어나지. 밤새도록 울다가 겨우 새벽에 잠이 들더라. 이런 성경이 나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는 게 주여 갑니다. 이게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순종의 속도를 요구하십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순종의 속도가 달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순종의 속도가 아주 빨랐다는 거예요. 순종은 다 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다 순종하지. 내 지옥 못 가겠어요. 심판의 때가 올 때 그때는 버티기 작전이 안 통합니다. 그냥 심판이 오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때는 싸그리 다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버티겠어요 거기서요? 버틸 수가 없어요. 강제 구인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순종합니다. 복종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은 버티기 작전하다 골병듭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다 망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바로왕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왜 망합니까? 강팍했어요. 강팍하다는 말이 요새 말로 하면 순똥꼬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주 못되게, 마음이 아주 돌짝박같이 되었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못되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고집이 세져서 왕고집, 똥고집을 부리니까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덮었어야 항복. 그건 미련한 거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시험이 올 때 빨리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곽을 치시는 분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아를 먼저 건드립니다. 그때 눈치가 빨라서 얼른 회개해야 되지. 이 뭐요? 눈치 없는 건요, 장남이 죽어나가야 10가지 재앙을 덮어 쓰는 건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순종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속도전, 생각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오늘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왜 여름에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본당에서 수련회를, 부흥회를 하나요? 앞서가는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게을러 터진 교회는 12월 말에 부흥회하고, 여러분들은 여름에 이 삼복더위에 이열치열이라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년 벽두에 뜻을 정하고 살아오다 여름쯤 되면 퍼집니다. 사람이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 처지고요, 이 뭐든지 다 처지고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름 방학 때 쪼아가지고, 한여름에 허리띠를 쪼아가지고 아싸 은혜 받고, 그리고 가을길을, 겨울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름에 은혜를 못 받으면 가을이 힘듭니다. 가수들이,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을에 많이 다치고 죽어요. 강원너도 가을에 다쳤고, 최민수도 어저께 오토바이 사고 나서 다쳤고, 여름에 여러분 너무 탈진이 되고 기진맥진하니까 가을에 많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시간을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름에 은혜를 받아야 되면 여러분 이 풀이 한여름에 제일 무성하게 자랍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한여름에 이게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에는 그저 열매가 익어가고 성숙할 따름입니다. 자랄 때 자라야 됩니다. 은혜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아까 얘기하면서 우리 광림교회가 95년도 6년도에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더만요. 그때는 그냥 한 해에 10,000명씩 부흥했다더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단번에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를 그래 하세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메뚜기 한철이라고. 하나님이 때를, 철을 열어주실 때는요 긴양됩니다.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고요, 내 인생에도 절정의 때가 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 때를 챙겨 먹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를 빨리 하세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는데, 1달란트인 건 생각이 복잡해. 이거 우리 주인은 좀 야식끼리 한 거야. 이거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주인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그거를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 시간을 살릴 줄 모르는 사람, 게으른 거, 악하고 게으른 거,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는 것이 가장 현대적인 죄입니다. 게으르다고 연기한다고 당장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를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 의대생들이 보면 평소에 공부를 안 해놓은 놈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컨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떨어지는데 유급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지런해야 돼요. 순종의 속도를 잃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벌써 여기서 나타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몸이 상쾌, 유쾌, 통쾌, 아싸 간다, 주여 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역시 빠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미련해서 악하고 게을러서 자꾸 미루고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1000날보다 낫다. 시편 84편에 하루를 1000년같이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유행가 중에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런 노래를 강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전혀 이 세상 유행가를 모르시는데,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가사가 있어요. 상당히 성경적이요. 있을 때 잘하세요.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하루를 1000년같이 살아가고 지금 오늘 여기서 오늘 믿으면 나구네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도 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차이예요.
얼마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으면 자빠져 푹 잤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제목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축복도 없어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기도 제목 소원을 주시는데, 문제는 응답받는 소원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요,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와요. 큰 문제가 생겨도요, 죽을 병이 걸려도요, 회복될 것은요,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그게